물론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에 노아, 다니엘, 욥이 가진 공의, 사람에다 공의를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공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감히 공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애매모호하죠.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시고요, 정의로우시죠. 삐딱한 게 없으세요. 불공평한 게 없으세요. 늘 정확하시고 늘 정의로우신 모습입니다. 흔히 그 중에 하나 단적인 모습으로 그 공의로움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표현하시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는 틀림이 없어요. 늘 다른 거예요. 자, 그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 그 하나님이 가진 공의를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흉내를 좀 내봐야 돼요. 조금 본받아야 돼요. 많이 본받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 복을 주실 때 마땅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이제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 중에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씀 그대로 읽지 아니하고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너희들, 그 가운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셋은 살아남겠지만 나머지는 살아남지 못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신 못 차린다. 나라가 망한 것도 너희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못하고 후회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너희들 중에 지금 혹시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고 해도 이 세 사람은 내가 살려주지만 구원해주지만 나머지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제목에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영원히 살리지 않을 거야. 영원한 죽음에 도달할 거야. 그러나 누구든 영원히 사는 나의 품에 안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누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쩌면 다니엘을 제외한 노아나 욥은 관계없는, 시대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아닌데 생뚱맞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나의 공의로움을 닮아서 공의롭게 선과 악을 구별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론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진정으로 그 이름이 불려져요. 그 이름 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168장인데 지금은 그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나의 이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나에게 유익만 있다면 이익만 있다면 악도 서슴없이 범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아가 되고 우리는 다니엘이 되고 우리는 욥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의로운 믿음 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선은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이에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적이니까 성전도 필요 없고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구나.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구나. 여기에 빠지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요거 제외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없고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없어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거 없어요.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 절대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도 절대 아니에요. 시대마다 변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세대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노아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노아 가족 노아까지 8명 다 구원받았잖아요. 노아 제외하고 7명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요,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의 그 사랑 속에 뒤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롯의 가족 중에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롯의 믿음이 그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든든하게 그 믿음을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랬다고 한다면 롯의 식구들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속에서 죽은 가족들도 있고요. 나오다가 죽은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니엘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청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귀족이었지만 귀족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물론 그곳에서 발탁이 되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포로들처럼 다른 민족의 자기 민족의 포로들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물들 거기에 나옵니까?
다니엘 때문에 은덕을 입어서 잘 살게 되고 입에 풀칠하게 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 말에 순종했더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난 건 맞아요. 근데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니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던 동방의 큰 자였습니다. 그만큼 욥의 믿음은 대단히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다 치셔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쓸어버리셔도 자기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어도 그의 믿음의 변함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변함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변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욥 때문에 누구 하나 구원받았어요? 오히려 자녀들 10명은요 하나님이 치심으로 시험을 통하여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부인이라도 욥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그에게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세 명의 인물을 놓고 바라볼 때 이 인물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애석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몰려있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함을 받는다, 귀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아유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악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세 명의 인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그 우리의 부름 속에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사람들이겠죠. 전부가 아니겠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왜?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만 믿어요. 소수만 믿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들에게 거부하고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보다도 가족들은 알잖아요. 저건 에이 저건 아들이면 아들도 똑바로 못하고 있어, 딸이면 딸로 똑바로 못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느 한 부분 때문에 가족 간에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만회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려면 가족들과 왼수가 돼야 되는구나. 가족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만 인정을 받으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에는 냉정하게 안 돼!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노아 보세요. 홍수로 심판하려고 할 때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그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리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야,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지? 이 사람을 다 내가 쓸어버려야지. 비로 다 물로 다 쓸어버려야지. 다 멸망시켜야지.
그러나 다 멸망시킬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느 한 가정을 내가 살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구 없을까? 헤아리다가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포로 가운데 있지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자. 변함없이 고국을 떠났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일하잖아요. 그 모든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높은 직책을 맡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봐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욥을 보세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다 빼앗겼어요. 정말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있는 재산 다 홀딱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인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옛날 성경으로 악창에 걸려서 그냥 너무 가렵고 기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세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으면 이 욥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안 그래. 내 사랑하는 욥은 절대로 안 그래.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욥기서 서두부터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 모든 사단이 난 거예요. 앞서 설명한 모든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인정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든든하게 붙드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중에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믿음 여러분들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믿음을 통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 복 있는 믿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은요 복과 연결돼야 돼요. 너무 기복적인 것에 치우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결국 복과 연결돼야 돼요. 우리 예수를 이 땅에 잘 믿어야 됩니다. 어떤 복과 연결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실패한 거,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믿음 생활 실패한 거예요. 또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공의로운 믿음, 늘 정직하고 선과 악 속에 그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 이 땅에서도 잘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복을 받아요. 아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유 이건 안 돼. 아유 기도 더 많이 해보고 그때 봐야 알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꾸준하게 믿으면 특별하게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온 세상이 전부 홍수 심판으로 전멸을 당할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죠. 구원의 축복.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던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 책정이 되죠. 유월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장자, 모든 짐승들의 첫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또 순종한 자들만 죽음의 사자가 그를 뛰어넘었어요. 결국 다 살 수 있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은혜가 그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부터 잘못 수립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삐딱하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믿음, 에이씨 이게 뭐야? 아유 그거 좋긴 좋지. 에이 몰라 그거는 내 손에 뭘 짚어줘야 주셔야지. 눈에 보여야지. 뭔가 촉감으로 느껴져야지. 그거 받아야 진짜 축복이지. 그런 걸 안 주시고 무슨 구원의 축복으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세요. 나 그거에 안 속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보다 구원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받은 복은요 아주 중요한 구원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지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얘기할까요? 그는 귀족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나라가 또 바뀌고 나라가 정권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3대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을 몰라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다니엘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로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그것을 살찌우고 그것의 모든 문제들을 뚫고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형통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공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모든 속해 있는 집단들의 모든 문제들이 뚫리고 열리고 그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을 얘기할까요? 욥의 축복은요 갑절의 복이에요. 갑절의 복. 10명의 자녀 잃고 모든 재산 잃고 부인 떠나가고 자기 몸 완전히 병에 걸렸고 다 회복해잖아요. 다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면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 여러분 저렇게 어린 손주들이 할머니, 아빠,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밋밋하잖아요. 기분 나쁠 거예요. 얼마큼 사랑하냐고? 그냥 사랑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하나 그냥 줘박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속으로는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을 해요? 따만큼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너무 좋잖아요. 입이 저절로 찢어지잖아요. 많이요. 이만큼요. 목소리나 표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
그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은 복을 받는데 갑절의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배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배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럴 때도 있으시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늘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에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시는 날이 곧 오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너무 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공의롭게 살아가는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청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이런 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